주님께서 저를 60개국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역에는 고유함이 있고 각각의 강점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옆으로 잠깐 비켜서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어깨 너머에 작은 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게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옆이 그린란드입니다. 오른쪽 작은 점이 아이슬란드인데 저는 이미 4번 방문했고 올해 중반쯤에 다시 기독교인들과 예언 컨퍼런스를 열 계획입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곳이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특정 장소에 보내시고 선지자의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존재만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들에게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때로는 못할 때도 있죠. 요나의 방문은 이해했고 나홈은 못했습니다. 두 선지자 모두 같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나 반응은 판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가 그 땅을 밟길 요구하셨고 그래야 행동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권세를 얻습니다. 저는 그곳에 4번 갔었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일대에 분명 뭔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비용이 비싸서 자주 가기 어렵습니다. 거의 아무도 안 삽니다. 인구는 5만 명뿐이죠. 지금 그곳이 뉴스의 중심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여러 나라가 미국의 혜택을 보았지만 그걸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 의존하고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가 그렇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상당히 번창한 나라입니다. 물가는 높지만 고센이 될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죠.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페미니스트적인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소셜리스트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거의 여성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남성들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많은 걸 주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예를 들어 그들은 상비군이 없습니다. 군대도 없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게 상상이나 되시나요? 군대도 없이 어떻게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요?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그곳에 많은 도로와 공항이 있는데 2개의 공항은 미국인들, 즉 미국 자금으로 지어져 아이슬란드를 둘러싼 순환도로도 미국이 계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서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전에 아이슬란드에서 그렇게 했었죠. 미국이 들어가서 아이슬란드를 보호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아이슬란드를 점령했는데 그 이유는 영국이 독일의 아이슬란드 점령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아무도 아이슬란드를 방어할 수 없었고 덴마크도 그린란드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리에게 역사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러시아가 있고 저쪽이 캐나다입니다. 여기가 러시아한테 가장 단거리 경로이고 빨간 점들이 전부 새로운 군사 기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가 미국에 미사일을 쏜다면 보통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게 유럽인데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이 대서양을 건너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북극을 넘어올 겁니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면 그 경로는 바로 그린란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캐나다나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곳을 타격하게 되죠. 아니면 콜로라도일 수도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중요한 곳입니다. 바로 저기입니다. 딱 그 근처죠. 자, 간단한 지도 수업을 해봤고요. 많은 나라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은 미국만큼 군사비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셜리즘을 자랑스럽게 내세웁니다. 아이슬란드는 정말 완벽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국방비에 거의 한 푼도 쓰지 않거든요. 그들은 군대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좌파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사실은 노르딕 국가들이죠. 노르딕이 그 모든 나라를 포함하니까요. 이런 나라들을 칭송합니다. 아이슬란드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고
그 사이에 페로 섬이 있고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소셜리스트 유토피아라고 하죠. 어떻게요? 바로 미국 덕분입니다. 우선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미국 바이어들에게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방위비는 낼 필요가 없지요. 미국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수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우린 뭘 얻었나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트럼프는 말하길 "네이토에 뭘 요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며 단 하나만 요구가 그린란드라고 합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걸 얼음덩어리라고 부릅니다. 다보스에서의 연설을 들어보세요. 그 연설은 교육적이면서도 동시에 유머러스합니다. 트럼프 특유의 방식으로요. 여러 나라들은 좌파적이고 반반, 보수적이며 전통에 반대하고 성경과 교회에 반대하는 사치를 누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의 잔향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에 그들과 합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하라고 요청하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 비스트 시스템은 지금 당장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한 그리고 우리 즉 교회가 바로 그 억제하는 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아, 당신은 트럼프를 구세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를 구세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구세주인지 압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세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가 다스릴 때 좋은 것 아닙니까? 좋지 않나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29장 2절에서 말씀하시길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독재자 밑에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쿠바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또 어디가 있나요?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 하지만 나머지 세계는 아시다시피 정말 미국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대국이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슬란드에 있으면서 이 지구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 이유는 미국의 평화와 번영 덕분입니다. 미국에도 문제가 많죠. 저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 가장 솔직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나라인 미국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파견했고 유럽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린란드는 언론의 거짓말과 이른바 전문가들의 잘못된 내러티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훌륭한 예시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그들은 이런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붕괴와 그린란드 전면전이 벌어진다 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경제의 붕괴는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유감이지만 오고 있습니다. 4명의 기수 체계도 나와 있죠. 하지만 그린란드는 미국의 선함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어떤 제국도 이토록 예의 바른 적은 없었습니다. 몽골인들은 그렇게 예의 바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제 말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거나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두로에게 오퍼를 제안을 했다는 것.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부유하고 안전하게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나요? 세상에서 그런 일을 누가 하나요? 그들은 보통 그냥 침공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죠. 매달 2만 명, 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의 현실입니다. 제국이 팽창하려고 할 때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트럼프가 아주 사악하고 나쁘다고 말하죠. 도대체 어떤 나쁜 독재자가 적에게 평화롭게 빠져나갈 방법을 제안하겠습니까? 굳이 직접 침공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시험하고 싶다면 직접 나선다고 합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정말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것처럼요. 자,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은혜를 먼저 베푸십시오. 항상 자비와 은혜를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를 거부하면 그때는 정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고 여러분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교리는 너무 불균형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믿습니다. 여러분이 Discover Ministries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균형입니다. 저는 영화 그린랜드 첫 번째 편과 두 번째 편을 모두 봤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맞아요. 그들은 그린랜드를 언급하고 이미 그린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헐리우드를 통해 그들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고하듯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틀렸던 겁니다. 트럼프는 천재적인 협상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보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독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자는 아니지만 정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에 대한 신학 없는 어떤 기독교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을 못했을 겁니다. 그는 협상에 능합니다. 이미 거래의 기술에서 협상 방식을 밝혔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입니다. 그는 WEF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성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모르는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만약 미국이 그린란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영토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덴마크에도 일어났습니다. 유럽이 침공당하면 며칠 만에 패배합니다. 덴마크는 6일 만에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이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처럼 정말 약했고 자신들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들은 너무 약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럽은 그걸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인들이 돈을 내고 있는 것. 트럼프는 대체 뭘 위해 돈을 내며 이걸로 얻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거만하게 굴죠. 트럼프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하게 굴 수는 없다. 그리고 나는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고 말이죠. 왜냐고요? 그는 역사 수업을 꺼내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모두가 독일에게 점령당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죠. 미국이 자발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을 구했고 그린란드도 보호했습니다. 1941년부터 그린란드 방위를 위한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크스가 말하죠. "제발 미국이여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1951년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맺었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도 거의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트럼프는 미국이 어리석게도 정말 어리석게도 그린란드를 돌려줬다고 말합니다. 만약 돌려줬는데 그걸 당신의 친구들이 기억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왔지만 제가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 중 일부가 저를 가장 많이 상처 입혔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라는 교훈일지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분이 가장 많이 축복하신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불충하며 하나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가장 큰 영광과 아름다움, 최고의 음악적 재능,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재정적 능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트레이드를 주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제국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큼 고결하고 고상하며 선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이 여기저기 폭탄을 떨어뜨리고 여러 곳에서 약속을 어기는 것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은 다 이해합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미국이 지배하지 않는 세계 상황에 대해 언급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이들은 미국이 존재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사라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시작되기 이전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미국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인해 치안이 유지되고 보호받고 번영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침내 정직한 정치인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모습입니다. 알다시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미국 덕분입니다. 스위스가 시계를 만들고 시계와 초콜릿을 팔아서 14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것도, 그 돈을 그들의 작은 경제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미국 덕분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스위스도 지금 갖지 않았을 겁니다. 명확한 예시인 아이슬란드에서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거기는 군대도 전혀 없을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열 에너지가 있죠. 그게 큰 건 그거랑 생선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를 자랑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기독교,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세상은 아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강한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고 미국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죠. 트럼프는 연설 초반에 정말 훌륭한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가 한 고전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에너지로 돈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로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2030년까지 넷제로, 즉 탄소 제로를 외치면서 탄소에서 벗어나 전부 풍력 발전 같은 걸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 말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참 웃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신들은 풍력 발전기를 생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당신들은 어디에 있나요? 누가 그걸 만들고 있죠? 어디서 그걸 사올까요?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는 말하죠. 재밌지 않나요? 중국이 만들어 당신들에게 팔아요. 중국은 그걸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그들은 석탄, 가스, 연료, 휘발유,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 고객들에게 전시용으로 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는 전 세계에 판매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중국은 그냥 그걸 팔 뿐이라고요. 중국은 똑똑해서 그걸 멍청한 사람들에게 팝니다. 이건 정말로 부패한 경제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자유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이건 자유시장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뒷돈을 챙기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런 거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호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혀 국민을 대변하지 않죠.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우리 의로운 자들이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짐승 체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억제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건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니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역할 때 성령이 여기 계실 테니까요. 여기에 남아있는 14만 4천 명, 즉 유대인 전도자들이 이 땅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억제자일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죠. 이미 언급했으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트럼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인간들을 통해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보여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실지에 대한 모습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재림 후 이곳에서 1000년간 통치하실 것이니 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0년이라는 시간도 꽤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2000년이나 지속됐고 구약 시대는 4000년이나 이어졌으니까요. 다가올 이 시대는 오직 1000년뿐이고 그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열방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광경은 처음입니다. 이토록 평화롭고 논리적인 제안은 전무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주며 비용까지 지불하려 합니다. 시민들에게도 지급하고 덴마크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그린란드 인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를 무상으로 얻게 될 테니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협상의 달인 아닙니까? 그는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원래 원했던 것을 얻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어쩌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적어도 우리 세대에서는 처음으로 한 통치자가 나라들을 인수하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실지에 대한 하나의 예시입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 번에 한 나라씩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이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의로운 통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역사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산의 한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으신가요? 네.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음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특징들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징들이 교회 시대의 끝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일어납니다. 구약 시대의 끝에서도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 전인데 왜 신약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다음 세상의 능력이 넘쳐 흘러 시대의 마지막을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지금의 일을 이해하게 되죠. 정말 놀랍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먼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은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의 정당한 유산을 되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에 의문이 있다면 성경의 새 천년왕국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고 사형도 집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사형 반대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년 왕국에서 시행될 것이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래하고 그들의 호감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장점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트럼프는 나는 유럽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유럽의 후손입니다. 스코틀랜드와 독일 혈통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바로 바울이 했던 일과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 문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예언자를 인용할 것이고 여러분의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들의 다양한 우상들, 여러 동상들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발판 삼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그런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우상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이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태국에 오거나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갈 때도 그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두교 같은 것, 힌두 사원, 불교 우상 같은 것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냥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 안을 지나갑니다. 그러니 알아야 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적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구속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내가 어두운 곳에서 보물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보물들을 알고 계시지요?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은 흙 속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 그 보물을 꺼내 와야 합니다. 그냥 어둡다, 어둡다, 쓰레기다, 쓰레기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희 문화를 싫어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 첫 번째 책, 부처에서 예수로라는 책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부처에서 예수로라는 책을 썼다는 걸 모를 겁니다. 어두운 상황이나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희망의 실마리를 찾아보십시오. 동의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 일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알다시피 그들의 팔을 약간 비틀면서 줬습니다. 우리는 아주 비슷합니다고 말하면서 나는 이 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잊지 마.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어. 너희는 그 덕을 보고 있지. 라고 합니다. 심지어 연설의 한 부분에서 아마 연설이 길어서 그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는 벤자민 네타냐후 비비에게 말했지요. 이스라엘의 돔 자랑 좀 그만하라고요. 이스라엘이 가진 돔, 아이언 돔은 우리 미국에게서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골든 돔을 만들 겁니다. 트럼프는 자기 것을 골든 돔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의 스태츄 요소들과 똑같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아시다시피 금이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금은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금속이고 철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서 아이언돔을 받았지만 우리는 골든돔을 가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든돔을 가지려면 우리는 그린란드가 있어야 하고 이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천천히 자기 방식대로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서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보살펴 왔는지 잊은 것 같구나라고 상기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해준 일들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내가 다 해줬잖아요.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많은 걸 놓치게 될 겁니다. 그건 당신에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겁니다. TL 오스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TL 오스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말했는지 이름을 거론할까요? 네, 그냥 이름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는 케네스 코플랜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L 오스본은 분명히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케네스 코플랜드가 아주 젊었을 때 오스본이 말했습니다. 케네스,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특유의 우렁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케네스가 대답했죠? 네네, 선생님. 부자가 되고 싶나? 케네스 코플랜드가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오스본이 말했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구나. 네, 선생님. 그가 답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역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까요. 좋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서포트해라. 그게 핵심이야 라고 오스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서포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잘못될 일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단순히 따르지 않고 서포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회방하는 데 있습니다. 트럼프도 같은 상황입니다. 성경 속 모세도 그랬죠. 도우려던 이들에게 늘 불평과 비난을 받았으니까요.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와, 모세, 당신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가 다시 집어 올렸네요.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했지요. 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모세, 모든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가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누가 고통을 받았을까요? 바로 그들 자신들입니다. 이건 정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더욱이 유럽인들이 미국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더 배은망덕할수록 그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배은망덕하게 사는 것은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 각각 10대 때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학년 때 프랑스에 사셨고, 저도 10학년 때 프랑스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10학년이라고 하지 않고 트로이지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건 60년대, 70년대 히피 시절 이야기인데요. 그때를 기억하십니다. 아버지가 프랑스에 계실 때 만약 배낭에 미국 국기가 있으면 나이 많은 세대가 멈춰서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히치하이킹이 안전했는데 만약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으면요.
미국 국기가 달려 있으면 나이 많은 세대가 알고 있다고 씁니다. 미국이 자기네를 구해줬다는 걸, 정말로 구해줬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죠.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는 프랑스의 이슬람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제 생애 동안 이렇게 빠르게 이슬람화가 진행돼서 프랑스와 유럽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말할 수 있겠네요. 저는 유럽을 사랑합니다. 프랑스에서의 시간도 스페인과 영국에서의 시간도 즐겼어요. 저는 트럼프처럼 반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계이고 나머지 반은 아시아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잘 되길 바라지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서포트하지 않거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유럽을 구하도록 부르셨고 그 빚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빚은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무엇을 했나요? 유럽은 미국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독일도 미국에 의해 재건되었죠. 일본도 미국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미국 위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럼 가봅시다. 다음 마커로 이동하죠. 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트럼프 연설에 뼈대 성경의 살을 입혀보려고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듣는 동안 댓글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이토 사무총장에 대한 이야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강한 국가를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브레이킹 뉴스는 그가 공개적으로 지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2020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말을 하면 검열을 당했을 겁니다. 저희 채널도 그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섀도우 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까지 말을 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고 대단합니다. 같은 WF 포럼에서 또 다른 연사가 있었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면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애초에 백신이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백신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안전하지도 않은 백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약이라 부를 수 있겠죠. 전 그건 약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백신도 아니고 그건 약도 아니고 그건 독입니다. 그건 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할 수 없었죠.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하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트럼프가 떠나 미국이 약해지면 다시 못할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요. 우리에겐 지금 이 유예 기간이 있고 붉은 말에 해가 있지만 곧 검은 말이 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마커로 넘어가 보죠. 마커 6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제 이게 그의 협상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세계 지도자들이 사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지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크롱과의 사적인 대화창을 엿보게 될 겁니다. 맞죠? 좋아요. 해봅시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믿음의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목소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협상했는지를 보면 그는 미국인들이 어떤 약에 지불하는 가격이 무슨 약인지 몰라도 $130라고 합니다. 미국의 의료 비용은 여러분을 파산시킬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프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보험회사들, 건강산업, 저는 이걸 질병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질병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관리합니다. 자연제품은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제품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기생충 같아서 미국인들이 아플 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약 한 병에 $130를 받지만 프랑스에서는 $10에 불과합니다. 트럼프처럼 가격을 비교한 대통령이 있었나요? 그래서 트럼프가 말합니다. 미국 내 약값을 낮추면서도 제약회사를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하게 하는 것도 불공평하니까요. 그렇기에 트럼프는 정의의 대변자입니다. 그가 말하길, 자,
당신이 해야 하고 실제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약값을 올리게 될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130까지 올리지는 않겠지만 $50까지 오르지도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가 $130니까 그들이 $50를 내면 우리의 약값이 절반으로 내려가지만 이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 외 다른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모두가 중간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2, 3배, 즉 $10에서 $20, $30로 올리라는 거죠. 그럼 미국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마크롱은 거절합니다. 이는 마치 사탄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상황의 예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에게 no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는 no. 내가 말하는데 임마누엘. 트럼프는 그를 first name으로 부릅니다. 넌 이걸 하게 될 거야. 마크롱은 아니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약값을 2배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 그 말은 내 국민들이 2배, 3배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건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할 거예요.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협상한다고 말했죠. 먼저 그는 그들 편임을 보여주죠. 그는 자신이 유럽 혈통이고 유럽의 성공과 번영에 신경을 씁니다. 그가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뿌리를 버려서 도덕적 기준이 사실상 없죠. 그들은 방향을 잃고 떠돌다 결국 정복되어 이슬람화 되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말해주지. 너희는 그렇게 하게 될 거야. 그는 여러 사례를 말하며 참모들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각하, 그들이 이걸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저건 가능해도 이건 안 될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믿음의 목소리를 입힙니다. 아니, 나는 약속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장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할 때 그건 단순한 빈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서 마귀야, 안 돼, 넌 못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어떤 소식이 들리든 상관없이 아니, 넌 못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말하는 대로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들은 방황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죠.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제 아들을 악마로부터 꺼내 주세요. 술집과 나이트클럽에서 꺼내 주세요. 하지만 아들은 방황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그녀는 간절히 거듭 기도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아들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침내 그녀는 말 그대로 성경을 탁자 위에 던지듯 하며며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그녀의 마지막 기도였고, 그게 마지막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유일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두려움, 간청, 애원뿐이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제 기도를 아시죠? 아들을 향한 주님 뜻을 알아요. 상황이 어떻게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일에 대해 충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악마한테도 내 아들에게서 손 떼라 명령했는데 그래도 아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그 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트럼프가 나라를 접수하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트럼프를 메시아로 높이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그걸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100에이커의 빚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인데 90에이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 마피아라는 게 있고 이 사람들은 결코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녀는 땅도 있고 에너지와 변전소를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도시 전체에 불을 밝힐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저에게 하려고 했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멈추세요, 멈추세요.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상황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기, 변전소, 데이터 센터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결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그분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게는 훌륭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저는 빌더들도 알고, 투자자도 알고, 이런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0만, 2,000만, 3,000만 달러가 대수인가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이제 그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도 그렇게 해야 해요. 그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독교인보다 훨씬 큰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당신의 문제, 빌, 땅은 마치 그린란드 같습니다. 그 땅이 무엇을 열매 맺든 작정을 해서 절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십시오. 하비로비는 수익의 50%를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50%요. 그들은 항상 그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들은 묻죠. 우리가 왜 50% 이상의 이익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업에 적자가 나고 부동산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50% 혹은 40, 30%등 형편껏 바치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11조를 넘어 20%라도 드려보세요.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면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주님, 그 땅에서 전기를 만들고 변전소가 켜져 고센을 밝히길 원하십니까? 데이터 센터를 원하시나요? 데이터 센터의 수익률은 약 25%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중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정말 쉽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1 밀리언, 2 밀리언, 10 밀리언도 할 수 있는 걸 압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사역에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아주 작은 생각에 갇혀서 "오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를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은 크신데 말이죠. 말하십시오.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지도자 중 한 명과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가 말하죠. 임마누엘, 좋아.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암을 내 몸에서 갖고 떠나는 것이 너의 답이다. 너의 답은 이 재정적 스트레스와 압박, 이 법적 문제를 내게서 멀리 치워버리는 것이다. 네가 갚은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정의를 주실 것이다. 당신이 불의하지 않은 한 정의를 불러내십시오. 사랑, 자비, 은혜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정의를 불러낼 자격이 없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당신이나 아이들,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세요.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세요. 이건 신약의 기도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원수를 갚아주세요. 트럼프는 마크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껏 이렇게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있다 해도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트럼프는 정계의 어느 리더보다도 성경의 원칙을 더 많이 실천하는 인물입니다. 교회 내 수많은 지도자들보다 더 그럴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렸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고 말하겠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도록 두뇌를 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신론자들이 핵무기로 신자들보다 우위에 서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에겐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를 원한다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시편 2장을 인용할 뿐이죠. 하나님은 내게 구하라 하셨죠. 열방과 땅끝을 내 소유로 주겠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린란드를 가져라 하시면 우린 그건 안 돼요. 비기독교적이에요. 라고 말하죠. 시편 2편을 수십 년간 기도해 오지 않았나요? 저처럼 나이 든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지 아시죠? 저는 그 기도를 30년 했고 이제 그 일이 생기네요. 누가 그린란드에 가야 합니까? 당신입니다. 다음에 아이슬란드에 갈 때 그린란드로 짧은 여행을 다녀올 겁니다. 비용이 들 겁니다.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가야 해요.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린 기도하며 교회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더 많은 나라를 달라는 우리 기도대로 이제 그 나라를 달라 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당신은 네라고 답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걸 의심합니까? 하나님이 TV 방송국이나 물류센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 물류센터를 선포합니다. 앤드류 워맥이 미팅에서 말하길 2억 권의 책과 다운로드를 무료 배포했다고 합니다. 다운로드가 더 많겠지만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책들 하나님께서 계시 위에 계시를 부어 주신 걸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많아서 책 1억 권을 인쇄한다면 미국 인구 3분의 1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부유함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창고를 짓고 인쇄기를 돌리고 굳이 아마존에 모든 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유통할 수 있습니다. 미팅마다 책을 나눠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사역 자금을 마련합니까? 일부는 도네이션과 일부는 여러분이 구매하는 수익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도네이션이 많아지면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글쎄요. 아마 50권 정도는 나눠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목회자들이셨고 50권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난 목회자들과 헬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2억이라니 그건 정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좋습니다. 제 믿음을 도전하게 하는 것들이요. 저는 믿음 없이 사는 건 싫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게 당신에게 그냥 가능한 일이라면 그건 그냥 당신이 한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할 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린란드는 좋은 사례입니다. 저는 이걸 지지합니다. 정말 지지합니다. 그들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슬란드를 봤거든요. 링로드도 봤고 공항도 봤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자금이 들어갔지요. 영국 자금은 아주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넘겼거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더 좋아졌어요. 그들은 그걸 잊었고 아이슬란드는 그 덕분에 더 좋아졌죠. 세계 모든 제국 중에서 미국만큼 자비로운 나라는 없었어요. 그린란드는 번영할 것이고 인프라도 들어설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AI를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도 AI를 잘 사용하십시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를 악용하겠지만 그건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들이 인터넷이나 AI를 발명한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발명하셨으니 사용하세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면 제 친구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그녀의 홍보를 돕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홍보합니다. 저는 그린란드에 대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갖는다면 사역을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데이터 센터를, 우리도 물류 센터를 소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수의 공장을 인수해서, 인수의 기계를 인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량 인수하고 아마존을 안 쓸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스튜디오, 더 좋은 스튜디오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분들을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곧 더 케이시와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아시겠지만 더 케이시는 금융서적 분야 베스트셀러 1위, 연속 최장 기간일 위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 투자라는 책이죠. 그분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0만 달러로 교회를 지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그냥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끝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200만 달러로 태국 선교지의 사역센터, 교회를 세울 겁니다. 지으세요. 이 일을 끝냅시다. 더 많은 일을 하러 나아갑시다. 저는
오늘 감사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마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다른 영상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인도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쫓겨다니고 집은 불탔습니다. 교회도 불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불탔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중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남은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큰 칼로 공경당한 영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걸 보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었기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방관하며 존엄성마저 뺏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피를 정말 싫어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은 이가 있는데 보여주거나 흐리게 처리조차 못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검열당할 겁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아기 한 명 아니면 테러리스트 한 명이 타이어에 발가락이 깔리는 일이 있으면 그건 일면에 실리고 분명히 뉴스에 나올 겁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을 잃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집과 교회를 잃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리려 하면 그들은 저를 검열하죠. 이제는 검열이라 말할 때마다 AI 때문에 더 심해집니다. 구독했는데 해제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체 앱을 개발할 겁니다. 수년간 말해왔던 걸 드디어 갖게 됐습니다. 우리 온라인 멤버 중 한 분이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 기반은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전면, 그러니까 UX, UI가 있잖아요. 이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앱의 앞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소셜화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들이 검열할 수 없는 또 다른 플랫폼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가 될까요? 이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페이스북, 구글, 그들은 수십억을 써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업가가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당신의 첫 번째 10억 달러 기부자가 될 겁니다. 첫 번째 10억 달러 기부자요. 그 사람이 이미 제 생각엔 1억 달러를 기부했으니까 그건 11조였어요. 그가 번 돈의 11조였죠. 그는 목사님께 1억 달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제 내 믿음을 더 키우겠습니다. 내가 기부할 겁니다. 내가 첫 번째 10억 달러 기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앱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까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아마 10만 달러, 한 사람 연봉 정도나 20만, 30만 달러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앱을 시작해서 앱을 완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접수합시다.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린란드를 내게 주세요. 당신을 내게 yes라고 답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yes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좋아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걸 보는 게 즐겁습니다. 저는 이것을 응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정말로 응원합니다. 교회는 언제 믿겠습니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 나라들을 복수입니다. 내게 주리라 하셨죠. 우린 한 나라를 두고 난리인데 그는 아주 정중히 합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는 정말 신이 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 신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끊어내야 합니다. 올해는 정말 풍성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생산적일 것입니다. 제가 조지 피어슨 목사님의 교회에 갔을 때 그분이 대형 스크린에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띄워주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해는 우리를 따르고 지지하는 분들께 올해는 풍요와 부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용법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보통은 저 혼자만 알고 있거나 온라인 교회에만 말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하지만 여러분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씨를 뿌렸는데 연초에 어떤 분이 저희 사역에 큰 부가 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알겠다고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씨를 뿌렸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렸습니다. 제 집에서 무료로 살게 해줬고 그들은 저축해 집을 샀죠.
그런데 대부분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제 축복에도 감사 인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제 축복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제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씨앗들을 심었습니다. 씨앗이 항상 금전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뭐랄까, 그게 뭐라고 하죠? 현물로 주거나 현물로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돈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얘기로 다 끝내지 못할 겁니다. 트럼프를 직접 찾아보셔도 돼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